여러분,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그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 있으면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3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에 내리신 복은 육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그런 육적인 복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신령한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에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떻게 하여서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40장을 읽었는데 저는 먼저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9장의 내용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였을까요? 그는 성실하였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성실합니다.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그것은 처세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실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보였던 요셉의 성실과 요셉의 충성스러운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요셉의 성실은 하늘로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인 것입니다.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질서입니다. 요셉의 성실과 요셉의 충성과 요셉의 진실은 세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디발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른 성실,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그 성실, 충성, 진실, 거룩, 깨끗함,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것이 보디발에게 신뢰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20세 초반 정도 나이에 불과한 이 요셉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가정의 총무일, 가정의 모든 일을 주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이것을 고자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요셉의 말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9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계시죠?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고대 시대 때 고위 관리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노예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는데 어디에 가두는 것입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특별한 곳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보디발이 요셉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말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않아도 요셉의 말은 믿겠다. 그리하여 이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곳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이 왕의 죄수들이 가는 곳에, 그곳에서 옥에서 죄수로 생활하면서 왕의 죄수들과 정치범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치를 배웁니다. 나라의 일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중에 30살이 되었을 때 총리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곳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사택에 이사를 했습니다. 사택에 이사를 해서 보니까 제 주변에 사는 분들이 제가 목사님인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비밀이 새 나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마산해원교회 사택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인 걸 아니까 제가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항상 웃으면서 탑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이제 주차를 하는데, 제 아내가 왕초보거든요. 왕초보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후진 주차입니다. 제 아내가 주차를 하는데 한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저희 이웃 주민이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아내 때문에 주차를 못 하는 거예요. 한참을 지켜보다가 창문을 내리고 고함을 지릅니다. 아니, 빨리 좀 주차를 하세요.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도 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고함을 지르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제 아내가 옆에서 욕을 들어먹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고로 저는 싸움을 못합니다.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제 모습을 보더니 긴장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대를 잡고 차를 주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산해원교회 얼굴이거든요. 제가 잘못하면 마산해원교회가 욕을 들어먹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계약을 맺으실 때, 야, 이 사람이라면 계약서를 적지 않고도 내가 믿을 만하다. 물론 계약서를 적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정도 신뢰를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산해원교회 성도라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마산해원교회 성도라면, 우리 마산해원교회 집사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계약서를 쓸 때, 야,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나는 이 사람 믿을만해. 그래도 여러분, 계약서는 쓰십시오. 그래도 나는 이 사람 믿을만하다. 그렇게 신뢰감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셉은 다른 가치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뒷돈 받지 않습니다. 뒤에 몰래 자기 배 불리지 않습니다. 자기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존경합니다. 텃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로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요셉이 만들었던 이 새로운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 그곳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휘락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었습니다. 39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삶은 성실한 삶으로, 신뢰를 주는 삶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0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에는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감옥에서의 요셉의 삶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 요셉은 감옥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감옥에서 두 사람의 왕의 죄수를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죠. 여러분 40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장 5절 말씀. 4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라고 말하죠. 이것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5절을 다시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이 두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었습니다. 다른 내용의 꿈을 꾸었죠. 오늘 저는 그 꿈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자, 6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수종 들기 위하여 그들이 묵고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요셉은 그들의 근심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근심, 그들의 얼굴에 있는 그 슬픔, 그들의 얼굴에 있는 어떤 문제, 그것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오히려 요셉이 근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근심이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근심을 극복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통을 믿었다는 것이죠. 비록 내 삶은 지금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아니 지금 현재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지금 형통하다는 이 사실은 요셉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근심을 극복합니다. 그의 형통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는 밝게 웃습니다.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감사하며 생활합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인하여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근심을 이겨냅니다. 자신의 근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근심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입니다. 아침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챙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는 수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 일도 열심히 감당합니다.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만 성실히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함께 있는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심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나는가? 요셉은 걱정하며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해도 요셉은 충분합니다. 이미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해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얼굴에 있는 근심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공감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자기의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으나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삶입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그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변화를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들으며 안전벨트를 매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출발을 하면 어떤 분은 멀미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변화는 이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소그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전도하게 되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였는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했을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대단히 복음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복음이 자기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복음이 자기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지금 현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지는 않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복음적으로 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복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의 어떤 구조적으로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가운데 다른 점은 없을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고 연구를 해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단지 친하게 지낸다, 가족처럼 지낸다,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부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집에 산다는 의미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집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4,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3,000명씩, 4,000명씩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온 그 유대인들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잠을 자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잘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에 집을 둔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을 둔 성도들의 집에 흩어져서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초대교회의 출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함께 살고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집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집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실제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이 교회입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가 모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집에 있는 밥그릇이 교회의 밥그릇이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쌀이 교회의 쌀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들은 복음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얼굴에 보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됩니다. 교회의 자녀가 내 자녀가 됩니다.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연대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생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웃들, 친구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 모임으로, 이 교회로 한 명씩 데려오기 시작하고 가족이 된 교회가 그들을 함께 품고 그들의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주고 한 명이 시험에 들면 다 같이 달려가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 교회는 복음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마산회원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보였던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서로 돌보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을 연구한 학자들이 왜 초대교회가 부흥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핍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강해집니다. 교회는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고 밟으면 밟을수록 들불처럼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 핍박과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교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화형을 시키고 창에 찌르고 사지를 찢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죠.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믿음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전처럼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2명씩, 3명씩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또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돌보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전도합니다. 그 공동체로 부릅니다. 그곳에서 함께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주면서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들불처럼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서기 100년부터 300년까지 그 사이 200년의 시기가 지난 후에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서로 돌보는 작은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흩어져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공동체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학자들이 말하는 기독교 부흥의 그 원인은 뭐냐? 하나는 전염병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한 지역에 퍼져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팬데믹이라고 하죠.
로마 시대 때 두 번의 팬데믹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 한 150년경 그리고 한 250년경이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얼마나 심했는지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 팬데믹이 심할 때에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귀족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사제들조차도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병든 가족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시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숲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들 옆에서 그들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물을 제공해 주고 음식을 제공해 주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매장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사랑이 그 시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바로 돌보아주는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이 교수는 기독교 승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교가 아니라 사회적 이유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기에서 기독교가 보여주었던 사랑, 세상에 없던 사랑, 나눔의 공동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교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사랑이 성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성교입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성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돌보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있기 전에 로마 인구의 0.04%가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불과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팬데믹이 끝난 후에, 핍박이 끝난 후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으로 불어난 줄 아십니까? 6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6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입니까? 핍박 가운데도 사랑을 잃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 전염병 가운데 사회적 위기 가운데도 사랑을 잃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40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저를 한번 따라갈까요?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전쟁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뉴스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고 많은 사람이 자기의 나라를 떠나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얼굴에 있는 근심빛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거처를 버리고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시에 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때 그분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함께 압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 공간에서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근심빛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감옥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현장이 그런 곳이죠.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심을 돌아보는 참 성도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근심빛을 보셨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오늘도 숨 쉴 수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나에게 형통하다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질서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 있는 근심빛을 보는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청하노니 내게 이루소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산 회원교회 안에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제 자매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명이 시험 들면 우리 모두 달려가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온 세계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단체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물과 양식이 적절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혼자 외롭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발견되어 속히 보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계속하는 그런 결정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화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겨자씨와 성경금과 장학구제와 생일감사로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하나님 위에 자자손손 믿음의 복과 이 땅에 풍성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우리 마산 회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